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3년 7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오늘 드린 인사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인사말입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같이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좋은 어떤 기억만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역지에서 초대교회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 성장해서 나중에 좋은 얼굴로 다시 또 만나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컴퓨터가 집에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보급이 됐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었고 컴퓨터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었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있었고 그게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 좀 사달라고 했다가 뒤지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가 뭐 이전부터 보급됐었겠지만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소위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컴맹이라 부르죠. 그렇죠. 컴맹의 특징은 겉으로 표가 나지 않아요. 언제 표가 나냐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를 내가 사용을 잘 못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면 내가 컴맹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고 사람들도 그때서야 저 사람이 컴맹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했죠. 그래서 요즘 이런 말도 생긴다요. 폰맹이라고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맹인이 되는 그런 말로 요즘 폰맹이라는 말도 사용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뭐 잘 다룰 줄 모른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좀 컴퓨터를 잘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컴퓨터로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뭐 이메일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사용하다 보면 반복하게 되고 그 반복되어지는 것은 또 잘 사용하게 됩니다. 원리를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몸이 습득해서 나도 모르게 이거 할 줄 아니까 나 컴맹 아니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거는 또 착각이라는 것이죠. 이 컴맹이라는 말은 문맹이라는 말에서 생겨난 어떤 신조어입니다. 문맹이라는 말이 뭐 다 아시겠지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어떤 살아가면서 누리는 어떤 혜택들, 최소한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글을 알아야 되는데 문명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은 문맹 퇴치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글자도 가르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지 못하면 정말 불편하죠. 만약에 제가 글은 보이는데 이거를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대성이 올라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함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문맹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이다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언어를 알고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글자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해서 문맹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한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참 아주 애매하게 배운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학원을 통해서 한자를 배웠겠지만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에 딱 가서 한자를 배웠는데 중학교에서만 한자를 배우고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한자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년 가운데 1년 반 정도는 학교에서 한자를 배웠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한자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자를 잘 몰라요. 부끄럽지만. 근데 제가 한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감사하게도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로 이제 여러 번 선교를 다녀올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 문화나 이제 언어들을 아주 조금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을 때 이제 그쪽도 이제 뭐 우즈벡어도 있지만 러시아어도 이제 쓰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이제 좀 배운 걸 가지고 그거를 좀 떠올리면서 우즈베키스탄 시내 거리에 있는 간판들을 조금씩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려웠지만 뭐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 알파벳에서 이제 P라고 하는 단어가 러시아어에서는 이제 R이라고 하는 글자고, 영어 H가 러시아에서는 N으로 쓰여지고, 영어로 N처럼 쓰러진 것은 I로 발음되고, Y가 U인 것만 알아도 대충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세히 그거를 보면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어도 영어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읽을 수 있으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이런 제가요, 여러분들 앞에서 저 러시아어 좀 읽어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웃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러시아어에 대해서도 조금 뭐 읽을 수는 있지만 문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크리스찬이즈라고 하는, 풀어서 교회어, 혹시 기독교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어를 혹시 할 줄 아시나요? 우리가 교회 이제 생활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일반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또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요 되게 어색해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 오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요 교회가 아니라 절에 가서 스님과 어떤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 불교 용어들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언어처럼 들려질 거예요. 저 스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이제 방문했을 때 뭐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나 대속이라고 하는 용어, 은혜나 긍휼, 그리고 인도하심, 역사하심, 뭐 자매님, 형제님 등등등등등, 이런 어떤 용어들 들었을 때 굉장히 어색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사용하는 이제 경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시옵소서라든지 하옵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TV 드라마 속의 어떤 사극을 통해서나 이렇게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말이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를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용어들이나 표현들이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아주 어색하지만 이게 한두 번 사용되어지다 보면은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 가운데 하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등의 이런 극존칭을 사용하는 것이요 자연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용어에 익숙해지고 어떤 표현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교회어를 잘한다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이런 교회 언어를 아주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몇 년을 다녀도 몇 마디만 들어도 교회어와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기왕에 교회를 다닐 거면 내가 이 교회 언어에 좀 익숙해지고 이 교회 언어를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오랜 시간 다닌 사람처럼 능숙하게 교회 언어들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를 배워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뜻을 모르고 읽을 줄만 아는 상태에는 여전히 문맹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서 이런 교회 용어에 익숙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 입장에서는 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충격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면 맹인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문서답이 재차 등장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 즉 다시 말하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맹인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율법에 무지했던 그 맹인이 감히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쫓아냈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어디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출교시켰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 의미와 더 가깝게 보여집니다.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만나셨는데요. 주님과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만나는 장면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님과 만나는가 확인하고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차피 맹인을 출교시켰고 그 맹인에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피해서 몸을 숨기고 그렇게 비밀리에 활동하셨던 분은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일부는요, 이 맹인이 한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말씀에 여러 번 강조된 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현상은요, 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맹인이 눈을 뜨게 해서 메시아인 것은 아니지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날 분명한 현상 중 하나는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늘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었죠.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말씀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 말씀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메시아가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말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를 볼 것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메시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맹인을 건방지다고 바리새인들은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이들 안에도 그런 불편함은 있었을 거예요. 맹인을 출교시킨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 마음이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맹인 주변에서 예수님과 맹인이 만나는 것을 이들이 목격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들이 듣게 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날마다 율법을 묵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메시아적인 어떤 선언인 것은 이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가왔냐면, 진짜로 앞을 못 보게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말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을 때 그를 믿는 자는 볼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공부했는데,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뜻밖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의미에서 자신들은 볼 수 있으니까 맹인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육체적으로 맹인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들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맹인이 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맹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자기들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저주받지 않을 거다, 심판받지 않을 거야, 틀림없이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백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신들은 육체적으로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싶을 겁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니까 근심할 것도 부족한 것도 없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맹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이 영혼의 깊은 곳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과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래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과 건강,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안에는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 너희가 맹인이다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그들의 의견에 누군가는 존중해 줬겠죠. 비록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잘못 알긴 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만큼 메시아와 율법에 대해 순수한 열정이 있었더라면 그 열정과 순수함이 위험하지만 나름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종교적 우월감과 어떤 편안함으로 그리 말한 것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가 메시아건 아니건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언어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율법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남들보다 잘 본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날마다 율법을 읽었던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었고 늘 율법을 품에, 마음에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데 익숙했고 율법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오래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했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편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 언어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언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교회 언어를 잘 쓴다라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거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뿌옇게 보일 때도 있고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잘 보인다 말하고 보이지 않음에 답답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안타까웠고 너무나 안타까웠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안에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것조차 느껴질 수 없을 만큼 이미 너무 많이 묻어져 버렸고 교만해진 것이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나 슬펐습니다. 본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라고 무릎 꿇어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이미 우리의 영적 상태는 무뎌지고 맹인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본다 생각하고 본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도 교회 언어에만 익숙하니? 교회 언어에만 육창하니? 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늘 날마다 고백하고 있니? 라고 제 안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내가 교회 언어 그거 유창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 언어 그거 내가 굳이 잘하지 못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는 건 아닌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느냐?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가 보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아들을 인도하신 아버지가 보이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하세요. 정말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도,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그런 사람도 동일하게 대면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보이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물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교회만 보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만 보이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늘 힘들고 낙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영적 침체라고 하는 말도요, 영적 열심이라는 말도요, 종교 생활에 만족도만을 말할 뿐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현대 교인들에게 임재와 동행이나 이런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용어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시고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생명과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지 않으면서 교회를 바라봤을 때 실망하고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맴돌고 생각나고 입으로 흥얼거려지게 되더라고요. 그 찬양의 어떤 가사의 일부를 제가 들려드리고 같이 그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자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음성
하시겠습니다.